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율법만 있었어요. 그 안에 물론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냥 그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율법의 말씀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오셔서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둘로 나누어졌죠.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는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래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빛이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첫째 날의 말씀이에요. 그럼 창세기 둘째 날은 뭐예요? 물이 합쳐져 있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다라고 하죠. 그 전에는 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성경의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은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 그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죠? 복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합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율법과 복음이 합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그걸 구분해내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둘째 날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셔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불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고 그 율법을 궁창 아래의 물, 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창세기 둘째 날에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셋째 날에, 창세기 셋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얻죠?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에 어떻게 해요? 무치 드러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거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더래요. 세 종류가 있어요. 풀은 뭐예요? 여기서 씨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그 씨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풀이 있어요. 풀은 어떻게 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풀에는 씨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씨가 없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먹어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풀은 누가 먹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나 먹는 애들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잘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젖을 먹냐? 너희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걸 먹냐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율법의 말씀만 먹었어요. 그것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는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하면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 그들을 인도해요.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복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죠. 그래서 풀은 율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는 뭐예요? 씨 맺는 채소라는 것은 복음을 먹다가 복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이제 어머니 젖이나 먹던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뭐 먹어요?
단단한 음식, 밥을 먹기 위해서 이유식을 먹죠. 예, 그 이유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 바로 씨 맺는 채소를 이렇게 내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씨를 맺을 수 있는 채소, 그러니까 율법이긴 하지만 거기에 씨를 맺을 수 있는 채소, 즉 복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음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먹어야 된다? 율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뭐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해 줄 그럴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